1절입니다. 빌레몬서 18절. 우리 한 절이니까 합독할까요?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서 계산하라. 아멘.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사역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수리 안디옥 교회를 모교회로 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1, 2, 3차 전도 여행을 먼저 첫 번째 사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체포가 되어서 로마 감옥으로 이송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잡혀서 체포된 다음에 사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체포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압송이 당하죠. 그런데 이때는 두 번 감옥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감옥에 들어갈 때는 아직 미결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택연금식으로 뭐 누군가 찾아오면 찾아오는 분들을 만날 수도 있고 면회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차 감옥에 있을 때에 이제 도망친 노예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에게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 노예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회심을 하여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 노예하고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원래 이 노예가 어디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의 노예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를 원래 있었던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노예가 지금 나에겐 참 유익한 종이 되어졌다라고 하면서 이 노예를 받아달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빌레몬 한 장의 전체적인 내용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이 빌레몬서를 좀 자세하게 보면 자 한번 8절을 볼까요? 8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이렇게 주 안에서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20절을 보시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이 짧은 한 장에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 번 반복한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반복을 하냐? 그 이유는 하나죠.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 또한 이 편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편지는 사실을 기록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인 나도 예수를 믿고 있고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노예 오네시모도 예수를 믿고 있고 이 편지를 받아야 되는 빌레몬도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빌레몬의 이 빌레몬서의 목적이 그냥 단순하게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라고 하는 세 사람의 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성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특별히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세 가지거든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떤 역할을 해요? 노예였던 오네시모와 주인이었던 지금 빌레몬의 사이에 껴서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죠. 또 반면에 이 노예가 돌아가게 되죠. 누구에게 돌아가요? 빌레몬. 그죠? 이 빌레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모든 교회는 이제 우리 성도들을 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빌레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을 찾아가는 오네시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건 뭐냐면 모든 죄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돌아오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우리 첫 번째, 바울이 왜 노예를 옛 주인에게 돌려보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가 아니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는데 이 빌레몬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셔요.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 빌레몬스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지금 이 옛주인에게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고 있잖아요. 그럼 왜 돌려보내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노예는 왜 옛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 주인은 왜 도망갔던 노예를 다시 형제에게로 그 형제로 받아들이고 영접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우리가 첫 번째 바울은 왜 노예를 다시 옛 주인에게 돌려보내야만 했느냐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왜 바울이 이제 지금 회심한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 노예를 옛날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 되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바른 회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회개 때문에. 지금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는 도망친 자였어요. 그죠? 근데 이 빌레몬이 쓰여졌던 이 당시에 1세기에 우리가 문헌을 보면 이 당시에 로마 전체 인구의 약 30%에서 40%가 노예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을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약 70만 명 정도가 노예였다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250만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흥시가 약 40만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 2배 정도가 되지 않을까. 노예가 이렇게 많은 거죠. 근데 이 당시 노예 1인의 가격이 2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사람당. 2천 데나리온. 근데 2천 데나리온이 얼마의 가격이냐면 우리 노동자들이 2년치의 월급이 2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월 20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얼마예요? 2,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월 500만 원 정도 받는다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노예 가격이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오네시모가 도망치는 바람에 지금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많은 손해를 가져오죠. 왜? 노예 하나가 도망가면 적게 잡으면 그냥 2,500만 원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죠? 뭐 5천만 원 정도가. 또한 이걸 많이 잡으면 몇 억이 날아간 거.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노예를 우리가 고용을 했을 때 그 노예가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못하니까 일을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손실금이 되게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노예가 도망가니까 그 노예를 잡아야 되니까 또 누군가 인건비를 써서 사람을 고용해서 저 노예를 잡아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그 노예 때문에 돈 자체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거기도 손해를 보고 또 그 노예를 잡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엄청난 비용. 그러니까 적게 잡으면 몇 천만 원이고 많게 잡으면 몇 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 노예 하나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법으로 오네시모는 사형을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재인이었다고요. 근데 오늘 12절을 보시면 빌레몬서 12절을 보시면 이 오네시모가 회개한 다음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고 하는 얘기는 나의 심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돌려보내는데 왜 돌려보내면 그는 내 심장이지만 너 때문에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서 계산하라. 지금 바울이 그 옛날 준이었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노예를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오네시모가 너에게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계속 움직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참 속상해요. 목사는 이 한 시간의 설교 때문에 일주일을 집중하거든요. 이 한 시간의 설교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때는 다 상관이 없는데요. 이 설교를 할 때만큼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해 주셔야지만 일주일이 물거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내 서시는 분들은 예배 시작에 대해서 설교가 시작될 때 늦게 들어오시면 저 뒤에서 차단을 해 주셔야 돼요. 음, 해 주실 수 있죠? 예,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오네시모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면 바울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2007년도에 그 전도연 씨하고 송강호 씨가 주연을 맡아서 개봉했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밀양. 근데 이 영화는 원래 소설 그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원작으로 해서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주인공 신혜가 이제 서울에 살다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이 유괴범을 만나서 이제 아이가 납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잖아요. 그렇게 괴로울 때에 주변에 이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되어지고 믿음이 자라면서 이분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유괴범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좀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면회를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유괴범을 딱 만났는데 유괴범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이유를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평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유괴범의 태도를 대했던 이 시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막 몸부림을 치면서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이창동 감독이 기독교인들에게 하나의 큰 이슈를 던졌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면 피해자인 인간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다고요. 그러면 왜 이런 영화가 만들어졌을까 한번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에 대한 경각심을 좀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상당히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늘 회개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는 다 도말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가 씻김 받는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도말한다는 얘기,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할 때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들의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셔요. 자,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랑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게 뭐냐면 지금 법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법궤는 마치 이 강단처럼 이렇게 궤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 턱 있는 것처럼 위에 이 정도의 손높이에 어떤 턱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그룹이라 그래서 천사들이 마주보고 있는데 천사와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요 사이를 시은좌라고 하는 거예요. 시은좌.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런데 이건 뚜껑이잖아요. 지금 법궤. 근데 그럼 법궤 안에 무엇이 있느냐?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언약의 돌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셨던 양식이었어요. 근데 이 양식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으면서 기뻐하지를 않아요. 불평하고 불만을 한다고요. 그래서 민수기서 21장 5절을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래요. 그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거든요. 근데 그 만나를 향하여서 이 음식, 하찮은 음식 나 싫어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만나에 대해서 우리가 밥 투정하듯이 투정 부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음식에 대한 그런 불평불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31절을 보시면은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냐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3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멘.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면 지금 광야 시대에 내렸던 그 만나라고 하는 그 만나는 누구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만나를 먹으면서 이 하찮은 음식,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찮은 것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싫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만나를 하찮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죠.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6장 2절의 사건이거든요.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주의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어느 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 250명과 함께, 야 모세야, 너만 하나님이 사랑하니?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 너만 하나님의 종이니?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야.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니?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 근데 왜 너 잘났다라고 혼자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이시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250명이 죽고 추가되어져서 14,700명이 전염병으로 다 죽고 난다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자, 각 지파에서 지팡이를 갖다가 하나님의 법궤한테 나. 그러면 내가 그 중에 선택하는 지파를 내가 특별하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이 마른 지팡이를 갖다 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역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을 나타내는 모습이죠. 또한 세 번째로 십계명 안의 돌판은, 이건 첫 번째 돌판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돌판이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돌판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지금 밑에서 뭐하죠? 금송아지 만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돌판을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못하는 악한 자였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지금 만나라든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가 아니면 법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법궤 밑에 궤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시은자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지금 누가 보이죠? 인간의 그 악함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인간의 악함이 전부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 시은자 위에다가 무엇을 뿌리냐면 동물을 잡아서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봤을 때에 그 인간의 적나라한 죄성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에 의하여서 그 죄가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회개를 하면 죄가 깨끗하게 씻김받는 게 아니라 무엇 되는 거예요? 도말되어진다고,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제 손이 앞에서 보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리면 제 손이 보이나요? 찬송가가 보이나요? 이것을 도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받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죄는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도말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한 가지 오해를 하는 것이 있어요. 회개를 할 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토설을 하면, 내 죄를 다 토설만 하면 용서받는다는 신앙이에요. 이건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총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라고 하는 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가 드릴 때에 속제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죄가 있는데, 제사가 있는데, 이 속제제와 속건제를 우리가 조금 잘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속건제, 속제제 할 때 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속 바칠 속을 쓰거든요. 한문으로요. 근데 이게 원래 조선시대에 있었던 법률 용어예요.
그러면 조선시대 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조선시대 노비들이나 어떤 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값을 지불하고 대신 그 신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대구 속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공노비가 자신을 대신을 해서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관하로 보내는 거예요, 대신. 그러면 나 대신 누군가가 부역을 나가던가 나 대신 누군가가 어디에 나가니까 나는 나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대신 나가면서 내가 신분이 바뀌어서 양민이 되어졌던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구 속신이라는 것을 줄여서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죠.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대속하시는 제사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속죄제라고 하는 죄를 사용하는 속죄, 또 하나는 건을 사용하는 속건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는 어떤 죄를 얘기하면 죄는 죄제자를 써요. 그리고 여기서 건은 허물건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허물 때문에 죽고 하나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와 허물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죄로만 죽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와 허물로 인하여 너희가 죽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죄는 무엇이고 허물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죄는 속죄죄, 그런데 허물은 속건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듯이 하말티아, 하마르티아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활을 당겨요. 활을 당기면 표적이 있어서 표적을 맞아야 되는데 표적을 빗나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 하는 게 죄예요. 죄는 뭐라고요? 안 하는 게 죄예요. 무슨 얘기냐면 토라에 보면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토라라고 하잖아요. 이 5권의 책을 보면 율법이 총 몇 개가 기록이 되어지냐면 613개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613개. 그런데 이 613개는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하라, 하나는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총 몇 개냐면 248개예요. 248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248개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뼈의 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면 뼈가 강건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하여간 이 하라라고 하는 것이 248개인데 이 하라라고 하는 248개를 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죄예요. 그래서 이때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속죄제예요. 죄를 대신 맡겨서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허물.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투토마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정된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말티아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하말티아는 목표 지점에다 쌌는데 목표 지점을 벗어나서 어긋나 있는 것이 죄예요. 반면에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와 같이 가긴 갔는데 거기에 뭔가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율법이 총 몇 개라 그랬어요?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몇 개가 있느냐면 365개가 있어요. 하지 말라. 자, 그러면 보세요. 잘 보세요. 자, 해. 너 저거 해야 돼. 저거 선풍기 오늘 청소해야 돼. 근데 청소를 안 했어요. 그러면 저것을 안 한 나에게는 죄가 있지만 저 선풍기는 내가 청소를 안 했으니까 그대로 있어요? 아니면 변해 있어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게만 죄가 있으니까 속죄제를 통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 마 그랬는데 제가 저기다 페인트 칠을 해놨어요. 너 페인트 칠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페인트 칠을 해놨어요. 너 그거 잘못했지? 예,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죄는 용서함 받지만 무엇은 그대로 남았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색칠을 해놨으니까 저거는 그대로 변질이 됐잖아요.
그러면 저거 보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 있는데, 죄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넘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속건죄는 허물이거든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 플러스 거기에 흔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죄는 예수님이 감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믿으시죠? 근데 문제는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덧붙여진 그 일. 그러면 그거는 보상을 해야 될 거예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속죄죄는 제물로 끝나지만 속건죄는 제물과 함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게끔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어서 자신에게 유익한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죄인이 왔어요. 노예가 왔어요. 너 예수 믿어.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이건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자유인이 되어진다고 하면 누구는 손해봐요? 옛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손해를 보죠. 얼마를 손해봐요? 아까 돈으로 따지니까 최소 5천만 원, 많게는 몇 억, 몇십억이라는 손해. 그러면 나는 예수 믿어서 이제는 모든 거 해결받았으니까 손해는 네가 봐.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문제가 심각해지.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옛 주인 빌레몬에게 이 노예가 변화된 걸 알면서 다시 돌려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속건죄에 대한 이것을 실천으로 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케오예요. 사케오가 어느 날 뽕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이 사케오를 봤어요. 사케오야, 내려와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고 나서 사케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시면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손해를 보면 갚겠다 안 갚겠다? 갚겠다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뭔가를 일거리를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회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회개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여서 갚아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는 결코 나만을 위한 회개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를 지어서 깨달아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자, 지금 유괴를 했어요. 그 어린아이를 죽였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엄마가 찾아왔어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미 내 죄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다 라고 할 때 이 여인이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나는 용서한 게 없는데 내 아픔은 누가 책임질 거야?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회개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의 만족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가지 않으면 그 회개는 전부 다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사사기 2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그 명령이 뭐냐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에 가나안 사람들처럼 행하면 된다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인생을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장 1절을 보시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 헐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영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여건을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안 살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백성 쫓아내겠다 안 쫓아내겠다?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겠대. 그래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4절에 보시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백성이 울었느냐면 그 울었다는 그것 때문에 동네 이름이 바뀌어 버렸어요. 5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울었기 때문에 이름하여 복임이다. 울었다는 얘기예요. 복임이.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식으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엉엉 울었어요. 콧물 눈물 다 걸리면서 울었어요. 자,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읽었던 본문이 사사기 2장이잖아요.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21장을 딱 가면서 몇 번? 12번이나 사사가 바뀌어요. 근데 바뀌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이 쳐들어오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쫓아내.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해. 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이게 몇 번 반복된다? 12번.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름이 바뀌어서 복임, 이 복임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였을까요? 아니면 가짜 회개였을까요? 가짜 회개였다는 거 무슨 얘기예요? 말로만 했단 말이에요. 눈물만 흘렸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회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세들백 교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책 이름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누구냐면 이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작년에 23년도에 사랑의 교회에서 새벽 부흥회가 있었는데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듯이 사랑의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새벽 예배를 할 때에 영상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 영상 설교를 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두 가지의 이유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아직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들이 예수를 못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왜 예수를 안 믿었느냐? 전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첫 번째 이유를 대셨어요. 두 번째, 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두 번째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뭐 말장난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을 못 만났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근데 두 번째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건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들 세상 사람들이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나보다도 더 악하게 살아. 그러면서 성경책 옆에다 끼면서 아줌마 콩나물 얼마 2,000원. 아유 500원만 깎아줘요. 싫어요. 깎아줘요. 아이 뭐 이렇게 장사를 더럽게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믿겠느냐고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나 잘 믿으세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간디잖아요.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을 하잖아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교회는 다니지 않아요. 왜 안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간디가 인종차별을 당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을 학대해요, 박해해요, 미워해요, 핍박해요. 그래서 그가 들어와서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참 부정적인 할 얘기가 너무 많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은혜는 공짜예요. 그러나 베푸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을 바쳐서 지금 우리를 구속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할 때에 회개를 너무 남발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셔. 그러니까 나가서 또 죄져. 왜? 어차피 다음 주에 또 오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받아요. 또 나가서 또 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불사신이에요. 불사신.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함부로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요. 근데 보세요. 우리들이 무엇을? 속건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누군가 아팠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팠던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 줘야죠.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손해를 당했다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야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면 나로 인해서 그동안 아팠던 사람들, 나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냐면 그가 예수를 믿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빌레몬이 손해 끼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가 예전에는 무익했으나 오늘날 유익했다. 유익한 자를 데리고 가서 너의 피해를 보상받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회개의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는다면 나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 받았던 자들에게도 진정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지만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형식이고 말뿐이 아니라 열매 맺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를 만남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